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잠언 12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잠언 12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인은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의인은 깊이 뿌리 내린 나무와 같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중심 구절을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1절의 말씀을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것에 목을 매는 게 짐승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물어 뜯는, 그래서 배를 채워야만이 좀 잠잠해지는, 그래서 짐승은 주인까지도 물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할 때, 먹지 말아야 할 때, 이걸 소위 말하는 구분할 줄 아는 게 사람이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구분할 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분하기 위한 조건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런 조건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받는 거죠.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어, 듣고 배우고 이런 것을 즐거워하는 조건이 좀 있어야 합니다. 전제 조건이다, 그죠? 그런데 1절에는 어떻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훈계가요, 그렇게 달콤한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훈계는요, 좀 맵고 딱딱하고 또 거칠게 느껴지고 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식을 허락해 줍니다. 그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우리 삶의 유용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래서 뭐 알고 뭐 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훈육의 과정을 갖지 못했다면 나이가 많은 것이 오히려 더욱 큰 흠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고집이 세워져요. 자기 세계에 점점 갇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렇게 고집 센 노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꼰대다. 이렇게 비하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꼰대가 된다는 것은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평가하고 뭐 그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네가 뭘 알아? 라고 핀잔 주고 기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듣는 것에
소위 말하는 나를 훈육하는 것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맵고 거칠고 기분을 불편하게 하더라도요. 그것을 달게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맵고 쓰고 거칠어도 꿀꺽 삼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비유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가운데에서요. 3절을 볼까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세종 임금 때에 지은 용비어천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종이 자기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 할아버지인가요? 그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은 용비어천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사람을 오늘 잠언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의인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으로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은 행동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보듯이 읽질 않았습니다만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즉 입의 열매로 그는 풍족한 삶을 산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행한 대로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반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여기 나타나는 12장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악한 자들이죠, 그렇죠? 속이는 자들, 하여튼 그렇게 하면 안 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냥 완전히 이제 이걸 정점으로 찍어 주었던 단어가 바로 1절에 있는 짐승과 같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행동의 결정은 결국 누가 합니까? 자기에게 달려있는 몫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인정되어지는 그 길, 살 수 있는 그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헤아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용할 양식을 끊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멀리하지 않습니다. 바쁠 때는 조금이라도 또 조금 늦추어서라도 뭘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걸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요. 조금이라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배고프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먹어야 될 때 먹지 않아야 할 때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냥 먹어버리고 그냥 덤벼들어버리고 이게 짐승과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의 삶은 땅에 깊이 뿌리 내려진 나무의 모습처럼 되어져서 바람에도 잘 흔들리지도 않고요. 가뭄이 심해도 잘 버텨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매우 강합니다. 짐승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으니까 그만큼 오늘 잠언 12장의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26절 봅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이웃의 인도자가 되어주는 것, 내게 주신 양식을 즐겁게 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짐승이 아닌 지혜자로 뿌리 깊은 열매 잘 맺는 나무처럼, 그리고 이웃을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생명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더 복된 날들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고 하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가득 담겨있는 이 지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생명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을 오늘도 감당하는 복된 금요일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